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삶에 붙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담대히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날 우리 당에 서시는 우리 최범용 목사님, 또 강우석 성도님, 또 저와 프레포요의 발걸음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오면서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셔서 지금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믿음으로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종로 종망 사시는 우리 형제 또 자매님 또 아버님 어머님들 또 이렇게 발걸음과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프레포요에 또 교회에 또 아닌 또 다른 교회에 또 우리 주님의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불을 밝혀주셔서 또 천국에서 성전에서 걷고 뛸 수 있도록 많은 평화와 또 이웃들한테 서로 존경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프레포유에 아직 담임에 우리 주일에 나오시는 우리 김선영 목사님 또 송시아 사모님께서 많이 아프셔서 당연히 서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사역도 못하시고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또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곳곳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셔서 또 우리 주님의 또 건강하고 또 당에 서고 또 길거리 사역에 아무 지장 없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많은 또 열매처럼 많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열매를 맺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39절에서 46절까지요. 신약성경 135페이지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네.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또 우리가 보통 예수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거세게 몰아쳐오는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물리치기도 쫓아내기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 예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더 말씀보다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서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말로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놀란 역사가 일으켜지시더라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좀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오늘 성경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께 언제 기도하셨어요? 때가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옛날 성경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후에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계시니까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저녁 늦게까지 고쳐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초신자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성경 말씀 제가 몇 군데 말씀 드릴 거예요. 정말 새벽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것을 일찍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80년 초부터 좀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지금 한 40년간 새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서울에 있는 동안은 거의 새벽 예배 나갑니다. 요즘에도 한 10시 반 정도 11시경에 자서 새벽 4시 40분경에 일어나가지고 한 20분 준비해서 5시에 출발하면은 5시 반에 예배 드려요. 저는 여하튼 하루의 첫 시간을 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첫 시간을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실 때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맞도록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냥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세울 때 그저 저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가진 것 같고 외모를 보고서 제자를 삼고 사도를 세운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후에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사도 세울 때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공생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받쳐자 하면 다친 것이 없으리라.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보게 하시면서 내가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그렇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시고 밤이 새도록 금식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 시험을 거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물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채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내 목숨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사람을 세우실 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기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새벽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돌돌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기도하셨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렇죠? 우리는 대개 저도 마찬가지다마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내 소원을 이루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예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어떻게 드렸나 다시 한번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힘들죠.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큰 죄인들을 벌주는 그런 고통 주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개 내 생각,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내 욕구, 내 욕망,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은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한번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편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이 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 말씀으로 또 어떤 음성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내 마음이 평안하니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느끼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억지로 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까? 우리 44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자세입니다.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든지 땀이 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기도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드리셨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벽에 기도드렸고 공생의 일을 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5번을 기도드렸고 어떻게 기도드리셨나? 4가지 말씀드렸죠. 습관을 따라 기도드렸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렸다. 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또 하나님이 참는 기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담대히 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물론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자꾸 닮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튼 저는 새벽 예배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바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나중에 계속 말씀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내 기도라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들어주셨을 때 나에게 그게 오히려 해가 되고 내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도 하십니다. 그죠? 또 때로는 지금 하면 안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어떤 것은 급하고 내가 꼭 필요할 때는 바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담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병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비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이런 어떤 문제도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인간의 다른 사람의 어떤 인간의 도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써 삶에 비친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기도함으로써 건강도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삶에 비친 문제 이겨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보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기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프레포유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버님 강문석 성도님 또 정신 간사님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강문석 성도님 건강 지켜 주시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 포유 교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프레프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